아멘.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2년 1월 30일 교회력으로는 주연절후 제 네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또 늘 동일한 사랑으로 또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1월 30일 오늘 주일 예배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이 자리로 또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열심히 살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또 어떤 때는 마음 아파하며 힘들어하기도 하였지만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 주시며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주님께서 힘을 또 받고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오늘 또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오늘 우리 되게 하여 주소서. 예배 시작이 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또한 중보 기도의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지켜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특별히 몸과 마음의 회복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침묵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신 후 오늘은 우리 강기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억울하게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시어 우리들의 심령 안에 함께 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안에 계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예배를 또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또한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품과 마음으로 또한 우리들을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세상에 속한 욕망과 문제들도 다 주님 앞에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의 같은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우리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빈자리가 많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들로 우리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계십니다. 나이가 드시면 기력이 쇠하여지고 영적인 은혜도 같이 쇠하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그때의 그 은혜를 헤아려 주시어서 사탄에게 영의 힘을 뺏기지 않도록 성령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참 사랑과 참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며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성령님의 도우심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편안한 가정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업에도 복을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와주는 마음도 주시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마음과 정성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풍성하게 그 가정 위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들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들이 힘들 때도 있지만은 그때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 많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좋으신 대통령 세워주시옵소서. 정치와 사회가 안전을 찾고 전염병도 속히 종식되어서 경제가 회복되며 주님의 섭리 가운데 평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질병으로 호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기적 같은 치유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에게 긍휼의 손을 베푸셔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몸이 세월에 따라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범사가 또한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설 명절에 온 가족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더욱 친밀하고 사이좋은 이웃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에도 사랑하고 우애가 더욱 두터워지는 설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설 명절에 고향을 오고 가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는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물질과 여러 문제들을 안고 나오신 성도님들 이 시간에 해결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나가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의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불원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창세기 제11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쪽경에 있는 창세기 제11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11장 1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9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매년 전 세계에 사용되는 언어 정보를 제공하는 에스놀로그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가 작년 초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상에 사용되는 언어가 총 7,097개나 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다행히도 한국어라는 한 개의 언어를 그래도 사용하는 중이지요. 만약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다 한다면 통일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이루기 어려운 목표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반면 싱가포르, 네덜란드,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 공용어 사용되는 나라는 한 개가 아니라 무려 4개라고 합니다. 같은 스위스 사람인데도 독일어와 또 독일식 스위스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서로 만나면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말이지요. 하지만 인도나 러시아에 비하면
한 나라의 공식 언어가 4개를 갖고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도는 공식 언어가 무려 23개이고요. 또 러시아는 인도보다도 1개 더 많은 24개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어의 사용 빈도가 나머지 23개 언어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를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23개의 언어,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할 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저 사람 혹시 나 욕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누군가와 대화하실 때 한국말을 사용하는데도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어 답답하셨던 적 없으셨습니까? 예를 들어 아내는 이것 좀 해줘 라고 하는데 남편은 눈치 없이 짜증을 내면서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알아듣게 자세히 설명해줘. 그리고 한 번에 하나씩만 이라고 말이지요. 그러면 아내는 아니, 부인의 말을 남편이면 척하고 알아들어야지. 내가 영어로 말했니? 왜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 당신 외국 사람이야? 라고 답답하다는 듯이 남편을 쳐다봅니다. 오해 마십시오. 절대로 저희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한국어를 쓰는 저희 부부가 아닌데 다른 부부도 이러한데 러시아를 전혀 모르는 23개의 언어를 쓰는 사람 한 명씩이 한 자리에 모였다 했을 때 이들 23명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했을까요? 힘들었겠죠. 이처럼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일단 각자가 말하는 언어가 다르면 의사소통은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언어로 인한 사람 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신할 평지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같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은 상대방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사람들은 신할에서 도시를 건설하는 공사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할을 떠나 다른 동네, 다른 지역, 다른 국가를 향해 출발하여 그곳에 흩어져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같은 언어를 사용하던 이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모두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그들이 외국어 학당에 등록하여 다른 나라 말을 금세 배웠던 것일까요? 단일 언어를 써왔던 신할의 사람들이 갑자기 수십 개의 언어를 말하는 능력을 갖게 된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곳 사람들의 말을 혼잡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 서로 하나가 되는 것과 분열되는 것, 서로 나누어져 흩어져 살아가는 것 중에 이 두 가지 표현 중에 우리에게 어느 게 더 좋아 보입니까? 나누어져 살아가는 것보다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더 좋게 여겨지지요. 사실 분열되는 것보다 서로 하나가 되어라 라는 메시지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더 와닿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나온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라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와 같은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신할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신할을 떠나서 모두가
다른 곳으로 떠나 살아가야만 했으니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여기서 생겨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들을 흩으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할 사람들에게 진노하셨을까요? 우리의 질문에 학자들은요, 이 11장 4절 속에서 크게 세 가지 답을 찾아서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4절을 통해 학자들이 제시하는 총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신할에 모인 사람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신할에 모인 사람들은 탑을 쌓음으로써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명성을 얻고자 했습니다. 학자들의 두 번째 대답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신할 사람들의 그 외침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과는 정반대였다는 것을 학자들은 발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자들이 말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짓고 있던 탑의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열심히 짓고 있었던 그 탑은 고대 근동에서 신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한 지구러트였다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했다면 신할의 사람들은 아예 스스로가 자신을 또 다른 하나님, 즉 신이라고 간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자들의 이러한 세 가지 주장을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은 교만한 이들을 못마땅하게 여기셔서가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오히려 살리시고자 그들의 말을 혼잡게 하셨던 겁니다. 그들을 악한 길에서 지금 떠나게 하시고자 신할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강제적으로 흩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때만 하더라도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심판하셨을까요? 물, 홍수로 심판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은 물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신할 땅에서 내쫓으셔서 신할이 아닌 다른 지역, 나라들로 흩어져 살게 하심이 그들을 향해 내린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노아와 맺으셨던 무지개 언약을 지키셨지요. 또한 방주에서 내린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내리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을 신할에만 머물러 있다가 흩어지는 이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날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세우고자 했던 신할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우리 주변에 종종 보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적어도 7천 내지 8천 년이 흐른 직후 2022년도에도 여전히 자신만의 바벨탑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려는 이들이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우린 종종 만나곤 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가진 돈 때문에,
아니면 많은 권력과 그가 가진 명성과 높은 사회적 위치가 사람인 그들을 신과 맞먹는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곁으로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지요. 그들이 세력을 형성하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이나 권력을 그들은 더 두려워하고 좋아합니다.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일삼습니다. 앞에서 한 거짓말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 지어내기를 반복합니다. 거짓과 교만, 악함의 탑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운 탑들이 언젠가 그 하나님의 콧김 한 번에도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애써 부인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나는 개신교인이요 라고 소개하는 이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이들을 오늘 신할 땅에 바벨탑을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에 빗대어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교회에 등록하여 정기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불교나 이슬람교와 같은 타종교에 속한 사람들이야말로 바벨탑을 세우고자 했던 신할 땅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단정지어 생각하는 한국교회의 교인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묵상한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창세기 11장을 묵상하는 동안 제 안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뭐를 빼리라? 티를 빼리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남에게 보이는 먼지를 찾는데 열심이었던 사람이 정작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억지로 모른 척하는 것을 예수님은 꾸짖으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떤 이가 듣더라도 야, 저 사람은 목사이겠구만 라고 느껴질 만한 말투와 단어의 사용들, 십자가 목걸이를 늘 착용하며 다니는 것, 또 말의 시작을 주여로 시작해서 끝을 아멘으로 마칠 때가 많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주님은 왜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가라고 질책하고 계신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질책을 덜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반해 평소에 수없이 성경 읽고 성경 가르치고 배우고 또한 예배를 많이 드리는 모습을 가지고서 자신만의 바벨탑과 그들만의 세습 왕국을 세워나가는 것을 남들 앞에서 감추는 것, 이것을 주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그 예수의 뜻대로 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만의 바벨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탑들을 허물어뜨리고 주님 주여 주여 외치는 그 주의 뜻대로 살라고 주님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를 하나님은 혼잡케 하시고 자신들을 위한 왕국을 세우고자 모인 사람들을 주님은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겉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을 위해서야 라고 하나 실은 자기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위하여 세워나간 공동체를 하나님은 기쁘게 바라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음력으로 새해를 이틀 앞두고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또한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애쓰면서 임목사의 왕국이나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우기를 은퇴할 때까지 기뻐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에 그 정신이 가득한 곳입니다. 성령의 충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위로와 치료하심이, 그리고 회복시켜 주심이 가득한 나라, 그것이 경험되어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의 숨이 다하여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그 날에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100%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께서는요, 자신을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새해에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 함께 세워 나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새해에도 우리가 살면서 서북교회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기뻐하면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 속에, 학교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운을 새해에는 더욱더 크게 불러일으키는 우리가 되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2020년, 22년 새해에는 우리의 이름을 위한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더 굳건히 세워나가는 예수의 제자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바벨탑이 아닌 2022년도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하며 외치는 것으로 끝남이 아닌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불렀던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또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서,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면서 올 한 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벨의 탑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귀한 또 우리 성도님들 예물과 또 귀한 헌신과 섬김으로 또 봉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물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땀방울이 맺혀져 있습니다. 또 눈물의 기도 제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할 만큼 서럽고 힘든 때에도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하며 열심히 또 억지로라도 힘을 내며 지난 한 주간 또 살아오셨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니 이 바친 손길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께서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새해 음력으로 새해를 맞아 더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니 되시는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건강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이 어려운 코로나19의 시대 속에서도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이겨나갈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기 앞서서 먼저 마스크 코부터 입까지 바르게 착용하셨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 옆에 분에게 먼저 오늘 또 새해를 앞두고 이틀 전이지 않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향해서도 함께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주연절 제 4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설날이 이번 주 이제 본격적으로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설날 즐겁고 행복한 또 안전하고 또 건강한 설 명절 연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네, 설날 2월 1일 화요일인데요. 가정 예배 순서지를 주부와 함께 넣어드렸습니다. 또 우리 환우분들의 회복과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과 완치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아침 말씀 묵상 안내입니다. 이번 주만 설이 있는 관계로 월수목금으로 이번 주만 월수목금으로 누가복음 말씀 묵상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화요일 설날 당일에는요 주보에 같이 끼어드린 이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항상 동일합니다. 아침 7시에 또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 녹화 편집 방송은 8시 이후 어느 때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성경 퀴즈 제5호가 오늘 발간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뒤에서 한 분씩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에서 오늘은 레위기 19장까지이고요. 성경 퀴즈 풀이 영상은 매일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5시 이후에 어느 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성경 퀴즈 한번 채점 이제 이렇게 제출하신 거 다 채점을 해봤는데 지금 무려 17분이 제출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들 100점을 맞으셨더라고요. 어떻게 다들 이렇게 100점을 맞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 뒤에 보니까 또 수북히 또 쌓여있는데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5호, 이번 주는 이제 출애굽기 말씀 묵상이 모두 끝나고 레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도 또 함께 열심히 또 말씀 묵상 해보겠습니다. 예,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 방역 강화 조치가 2월 6일까지 연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또 열심히 이 방역 수칙을 워낙 또 지난 2년간 잘 지켜왔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들은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 마스크, 항상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또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또 총회에서 저희들한테 권고를 주는 게 악수례를 하라. 악수례보다는 이거 주먹 인사를 해라라는 게 공고고요. 또 하나는 또 KF94 착용을 또 권장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제 그 의료용 마스크 말고 이런 KF94나 이런 것들 요즘 또 오미크론이 또 많이 또 이제 전염되고 있으니까 KF94 착용을 좀 부탁한다라는 공고가 총회를 통해서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마스크 착용 늘 언제나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또 말씀해 주시면 또 주중에 발급하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두 분 장로님 혹시 추가 광고 있으실까요? 강 장로님, 성 장로님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 찬송 563장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가 563장 1절, 2절, 4절 부르신 후에 오늘 강복 선언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주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연 4절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내 주여 우리의 기도 귀 기울이사 응답하소서. 간절하니 기도 들어주시고 주의 평화 내려주소서. 평화 주